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또 선생님 따라서 말씀 잘 배우러 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조구용 수사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면서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지금도 이모저모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프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것이 우리의 또 기쁨입니다. 더 강건하게 회복되시리라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좀 감기 기운이 있고, 코비드는 아니지만, 좀 몸살을 좀 앓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봉수 목사님도 오늘 몸살로 못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계절을 여러분 좀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왕이 누구시죠? 누구 좋아하십니까? 세종대왕, 그죠? 1위 세종대왕. 근데 세종대왕 왜 좋아하십니까? 우리 조수사님 세종대왕 왜 좋아하십니까? 그죠. 우리 얼굴은 못 뵀으나, 옛날 한석규 씨가 세종대왕을 역할을 했었던 거를 기억이 되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세종대왕 잘 모르지만, 한글을 왜 만들었나, 그죠? 이렇게 보면, 당시에 이제 지식인들은 다 이렇게 한자로 다 의사소통하고, 우리 말이 있었지만, 그렇죠? 사는데 큰 불편함이 없고 자기의 특권을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아주 오래전. 근데 한글을 만들려고 했던 것들은 우리 글이 없고, 또 그래서 우리 평범한 백성들, 우리 민초라고 하죠. 평범한 사람들이 한자를 모르니까, 글을 모르니까 배울 기회도 없고, 그런 사람들, 그 백성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잘 힘을 모아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제일 좋아하는 분이 세종대왕이다. 그런 왕이라고 하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겨주는 그런 왕이라고 하면, 그리고 다른 자기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필요한 백성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봉사해주는 그런 권력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 우리는 존경하죠. 널리 백성을 이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왕을 기다립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가 여러 왕들을 보기도 하고, 역사에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리더들을 보지만은 또 그런 리더가 이렇게 많지 않구나 하는 사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게 다 나와 있지 않은 얘기인데 잠깐 간단하게 이렇게 우화처럼 설명을 해보면, 어느 숲속에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나무들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도 옆에 동네 숲에는 제일 대빵 왕이 있는 그런 숲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숲에는 지금 왕이 없어. 그래서 자기네들 나무들을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누가 왕이 됐으면 좋겠나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괜찮아 보이는 감람나무, 우리 성경에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한테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찾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 올리브 나무가 나는 아니야. 나는 이 감람나무의 이 기름은 얼마나 사람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데 쓰는 기름인데, 왕 세울 때도 쓰고, 아주 나는 내 역할이 그렇게 귀한데 내가 이걸 버리고 어떻게 니네들 앞에서 왕 돼가지고 이렇게 우쭐대? 너 싫대요. 두 번째, 그래?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누가 있냐면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한테 가가지고 네가 왕이 되죠. 근데 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이렇게 아시죠? 아주 답니다. 야, 내게 얼마나 단 건데, 내가 사람 얼마나 기쁘게 하는 일인데, 내가 그거 버리고 니네들 뭐 이렇게 왕이 돼? 아니야, 아니야. 하고 노 했어요. 그 세 번째, 무화과 나무도 안 한다네? 그래서 포도나무한테 찾아갑니다. 포도나무한테 가가지고, 네 포도나무가 우리의 왕이 되죠. 포도나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사람을 즐겁게 하고 이 포도나무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건데 내가 그거 버리고 뭐 그냥 너희들 왕이 돼가지고 아니야, 나는 안 해 하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른 모든 나무가 누구한테 찾아갔냐면 가시나무한테 찾아갔어요. 가시가 서 있는 가시나무한테. 그래서 가시나무한테 왕이 되죠.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가시나무가 오늘 그래 내가 왕이 될게. 내 그늘 밑에 다 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뭐 그늘이 있나요? 그리고 가시나무 옆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아파. 찔리지. 근데 여기 성경에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밑에 와. 내 그늘에 오지 않으면 내가 불을 내가지고 다 태워버릴 거야. 하고 저 레바논에 있는 큰 거목인 백항목도 내 불로 다 태워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왕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거의 철권 통치, 독재자가 등장하고 있는 그런 얘기와도 같죠. 여러분 이 나무가 많은 이 숲은 행복했을까? 네, 차라리 왕이 없었으면 나았을 뻔했을 텐데요. 네, 이게 성경에 지금 제가 조금 이렇게 각색을 했지만 우리 읽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지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에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명이긴 한데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왕이 되어지냐면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 기드온의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 그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기드온을 잊어버렸다. 또 그들을 모든 원수에서 건져낸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뭐가 있었냐면 그들이 바알과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다.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아비멜렉이 지금 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 이렇게 살펴보면 저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나와가지고 한 40년 동안 평안했거든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결과가 이랬어요. 왜 40년이 지나고 그 사람이 없어진 다음에 이렇게 됐을까? 40년 동안 뭘 강조한 것일까? 뭘 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만약 40년 동안 기드온이 없어져도 기드온이 살았던 삶의 생각과 또 사상과 믿음의 신앙을 그 후손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었다고 하면 그걸 잘 따라갔을 텐데. 근데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신앙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들이 갖고 왔었던 삶의 역사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갔냐면 잘못된 옛날로, 잘못된 역사의 바알과 바알 신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만약 기드온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그 자녀들과 그 시대에 전파하는 데 힘썼다고 하면 그가 없었을 때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하겠지만 이 기드온이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기드온이 왕이 돼주세요 했는데 왕은 거절했죠. 근데 뭘 달라고? 금 좀 달라. 금부치 해가지고 뭐 만들었습니까? 에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자기 집에다 딱 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잘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기드온은 자녀가 많았더라. 몇 명? 70명. 자녀가 70명 되면 부인이 몇 명 정도 돼야 됩니까? 미니멈 제 생각에는 한 5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분이 뭐 그 정도는 되셨을 거예요. 아마도 그 얘기는 뭐 다복한 얘기, 가정이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성경이 많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느낌이. 그 얘기는 뭐냐면 기드온이 종교적인 중심으로 자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 소위 말해서 다른 호족들 같은 사람들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했겠죠. 그러면서 힘과 권세를 많이 유지했다. 이런 게 암시되어 있는 표현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 가문이 쩡쩡쩡 했어요. 왕은 아니었으나 왕처럼 지금 그 권리를 다 누리고 있던 시대를 살아간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봤을까? 자녀들이 본 거죠. 야, 저게 참 좋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장 원했던 사람이 지금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세겜 지역에 있었던 여기 성경에 보면 첩이라고 나와 있죠. 여종의 자녀였는데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아비, 그러니까 아버지가 멜렉, 왕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기드온이 아들을 딱 낳으면서 마지막에 예를 들면 얘는 아비멜렉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멜렉, 네 아버지는 왕이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당구처럼 말하면 이렇게 쿠리션 애가 뭐 쓰리 쿠션입니까? 저는 당구를 안 해봤는데 자기가 왕처럼 불리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을 지은 기드온의 모습 속에 그게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은 결국 자기가 지금 왕의 권력을 탐하게 되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오늘 그게 성경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부터 늘 줄곧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왕의 법칙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신명기 말씀에 있어요. 말씀대로 너희는 왕을 섬기면서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칙과 삶의 길을 왕의 백성으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라 이런 건데 지금 꼭 에덴 동산과 같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 그런 사람의 하나 예표가 지금 아비멜렉과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오늘 이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지 않고 자기가 왕 되려고 나온 사람이 지금 아비멜렉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미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갈지 다 알고 계세요. 신명기 17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 가나안에 가면 옆에 동네에 다 왕이 있다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왕인데 왕을 우리 달라. 내가 왕 되겠다. 그럴 거다.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너희가 만일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된다고 하면 다음의 조건을 지키고 왕이 되라. 우리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죠.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왕은 하나님 택하셔야 된다. 두 번째, 군대를 많이 갖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자기 힘 삼아서 파워하는 그런 왕 되지 말아라.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자기 아내를 많이 둬가지고 아내 안에서 우리 말하는 여인천하, 그렇죠? 복잡합니다. 정치가 복잡해지고 권력 투쟁이 더 일어나죠. 아내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한 일이 뭡니까? 마지막에는 또 하나는 금운을 많이 갖지 마라. 돈을 많이 갖지 마라는 뜻이 뭡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왕이 힘이 세지고 충성하는 사람한테 돈으로 부리고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의 말만 듣게 되어지면서 자기가 더 나가서 그 돈을 모으려면 백성들이 고생하잖아요. 힘들지. 그런 왕이 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조건이에요. 그 신명기 17장 쭉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딱 한 가지 하지 말아라고 해야 되는 게 뭐냐? 율법책의 말씀을 카피해서 등사해서 레위인의 등사해서 네 옆에 평생 두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의 규칙과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앞으로 되게 되면 이 정도 왕은 되라 하신 게 하나님의 가이드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딱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왕이라도 되라 하는 게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실패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다 여기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한다.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의 핵심이죠. 이웃의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 그리고 특별히 율법의 정신은 약한 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강한 자가,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시지만 약한 자는 더 보호할 수 없고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를 배려하고 챙기는 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게 이웃사랑의 정신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통치를 해라. 그게 왕의 통치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을 봐도 그렇고 초대 왕들을 봐도 다 실패하는 거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왕이 되어지는가? 오늘 보면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지는 몇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 방법, 자기의 세력을 만든다. 여기 아비멜렉이 어디 출신이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출신입니다. 기드온은 그 위쪽에 있는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고 거기가 메인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밑에가 보면 에브라임 지파고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세겜의 지역은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사실. 근데 오늘 보면 그 세겜에 이 아비멜렉은 엄마가 그 세겜 사람이야. 나머지는 어디 사람인지 모르지만 70명은 다 므낫세 지파 사람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세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 세력을 가지려고 세겜에 가서 왕이 되려고 자기 세력을 모읍니다. 자, 근데 이 세겜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겜에 어디에 처음 우리가 잘 알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해서 간 곳이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너희 자손에게 줄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 세겜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죠. 또 두 번째, 이 세겜에 그런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얘기 나올 때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쭉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이 세겜 땅을 샀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 생기죠. 그때 이 가나안에 이미 새긴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상이 나오죠. 하몰의 자손, 세겜. 그래서 그 집안 사람이 이미 있는 집안이 이 세겜 지역이에요. 근데 나중에 여길 떠날 때 이 세겜 상수리 나무에 거기 신들도 다 묻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 더 중요한 다음 얘기는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서 여기 출애굽 해가지고 와서 어디에 묻히느냐? 세겜에 와서 묻힙니다. 그 여호수아 끝에 보시면 나와요. 자,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 강의에 여호수아서 들어가가지고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 길가를 지나가지고 이 세겜 옆에는 그리심산, 에벨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과 저주, 신명기 우리 28장에 아주 유명한 여기 말씀과 같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말씀의 장소가 또 이 세겜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장소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만 섬길게요 했었던 그런 장소가 이 세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실 그 세겜의 장소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쿠데타 일으키는 장소가 지금 되고 있어. 참 아이러니하죠. 네.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유명하고 의미가 있는 그곳에 사실은 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이는 그런 학살의 장소가 되고 있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참 역사를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깊이 한 번 더 현실에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뭐라고 자기 세력을 구협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70명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다스리는 게 좋겠어? 아니면 내가 혼자 다스리는 게 좋겠어? 예. 어떻습니까? 뭐 70명의 시어머니를 두겠어? 한 명의 내 시어머니가 낫겠어?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래 그냥 한 명이 낫지.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질문 자체가 세겜 사람들한테는 그래 한 명이 낫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70명은 왕이 되겠다고 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해서 자기 중심으로 지금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 나는 너희들하고 골육이잖아. 골육이라는 건 뼈하고 살을 나눈 사람.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우리는 고륙이잖아. 그죠? 피를 나눈 뭐 형제잖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남이가 이거 쓰는 사람들이 뭐 말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말이 알려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진 의도가 정치적으로 자기의 세력을 자기 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치적인 편을 가르면서 썼었던 상황 속에서 나왔던 많이 알려진 말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 어머니 옆으로 자기가 지금 여기 세겜에 피를 나눈 그런 형제들이기도 맞죠.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 사람들하고 피만 남았습니까? 자기 아버지 기드온하고 생각해보면 저 70명도 자기의 또 형제야. 자기 고륙이야. 그들만 고륙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서 한 조상으로 통해 가지고 12지파가 나눠져 있지만 그 공동체가 사실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한 민족과 같고 한 공동체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의 힘을 결속하기 위해서 가까운 쪽으로 소위 말하는 이 지역 갈등, 우리가 말하는 그걸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지역에 살던 사람이 옛날에는 그런 지역 감정도 없었는데 정치를 하고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용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것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의 그런 악한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도들의 고향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입니까?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냥 그분 말투가 그런가 보다 하지. 왜? 대한민국 자체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같은 국민이지 어느 지역 있다고 애양심을 갖는 건 문제가 아니고 정치 권력, 선입견, 판단 가지고 판단해버리는 것이 너무나 우리 사회에 잘못되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비멜렉이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 했습니까? 두 번째 가가지고 자기 외척의 어머니 형제들한테 가서 야, 내가 그렇게 한 게 낫잖아. 다 퍼뜨려가지고 여론 형성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의 두 번째 보시면
그와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매. 요즘으로 말하면 여론 형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론 조작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군. 세겜의 모든 사람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세겜의 모든 바알들, 이런 뜻이에요. 바알이 신이기도 하지만 보통 명사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즉, 이 바알은 마치 귀족들, 힘 있는 사람들, 방백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바알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알을 추종하고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작은 바알들이 있어. 그 영향력이 있는 거야. 종교적인 사회, 정치적인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나팔수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그래, 아비멜렉이 낫지. 그가 우리 형제잖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좋아.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늘 경계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참 스피커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은 더 신중하고 더 조심스럽고 더 정확해야 됩니다. 더 양심적이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갑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가 그래요.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는 것 같고 세상이 모두 오픈되어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편향된 정보에 쉽게 접하고 그리고 그런 영향들에 자기가 잘못된 확증을 갖는 시대입니다. 세겜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대로 정신 바뀐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 야, 그가 우리가 형제인 건 맞지만 그래도 기드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미디안으로부터 얼마나 고생을 당했냐. 그래도 우리 편하게 살았잖아.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그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죠? 그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제가 송금 영식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더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잘 들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좋아하시는 목사님, 훌륭하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지만 우리가 얼마나 제한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시대를 보는 안목과 판단은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 세겜 사람들 같이 자기 이익에 자기도 모르게 우선적으로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 일들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해야 되는 시대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대더라 하고 끝나서 자신의 삶과 행동과 삶의 책임들을 묻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이 사람들은 거기에 끝나지 않죠.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교 권력이 세속 권력과 함께 만나 힘을 합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줍니다. 바알브릿이 뭡니까? 바알은 알겠는데 바알브릿은 뭐예요? 브릿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지금 일종의 바알신을 섬기다가 바알신 2.0 업그레이드 된 그런 상황이에요. 바알을 가나안에서 심기고 있다가 바알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백성이 이게 카버넌트 되어 있는 백성이 바알하고 지금 카버넌트 이게 언약을 맺고 섬기고 있는 그런 형국이야. 지금 이 세겜이에요. 그래 거기에서 뭘 줍니까? 은 70개를 내다 줘요. 왜 줍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 지원이에요. 돈 주는 겁니다. 종교적인 일에 써야 될 일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 전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뭘 합니까?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발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 이야, 참 돈을 받아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 단체에서 후원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불량배를 사가지고 깡패들 사가지고 70명 죽이는데 후원해서 정권을 탄생시키는 지금 상황입니다. 참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우리가 보면 리얼하죠. 세상의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70명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70명의 사람들은 뭡니까? 여기 그 경박하고 불량한 사람 70명을 잡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요즘으로 하면 깡패 같은 사람들이에요. 돈이면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사가지고 이 형제들을 잡아서 지금 죽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의 뉴스에 보면 소위 우리가 백골단이 등장해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기자회견에 얘기가 나옵니다. 백골단을 저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시대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옛날 이승만 정권의 정치 깡패 같은 겁니다. 전두환 시절, 독재 시절에 민주투사들을 앞에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내세운 사법경찰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 백골단이 국회에 와가지고 애국 청년들, 반공 청년들이라고 하면서 법을 어긴 대통령을 지금 보호하겠다, 막겠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 한국의 뉴스를 봅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참 이 모습이 마치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 옛날에도 이런 모습으로 거듭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적 제거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적이었던 70명을 지금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가 무서운 것입니다. 독재자가 경제도 발전시킬 수도 있고 사회를 나름대로 안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늘 자신의 적은 가차없이 죽인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을 반대합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형제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독재도 반대하고 그런 나라가 되기 바라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상대를 인정하는 체제입니다. 법과 질서 안에서 그것들을 해결해 가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오늘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아비멜렉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정적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런 정치의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까발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백성의 교회라고 착각하면서 혹시 잘못된 이런 역사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얼마나 교회와 신앙인들이 독재의 부역자가 됐습니까? 친일의 부역자가 돼서 신사참배를 옹호하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수많은 일에 교회와 신앙인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 말씀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편에 서 있는 것도 모른 채 그 시대를 산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의 자리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최근에 국회 앞에서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국가 비상기도회가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나같이 거기에 저도 아는
학교를 같이 다녔던 목회자도 나와서 외치는 이야기는 정말 위법하고 위헌적인 대통령에 대한 경고 한마디 없이 야당과 잘못된 사법부에 대한 사법부를 흔드는 일과 헌법기관에 대한 비난과 이런 일을 쏟아내면서 기도회를 이끌고 있는 것을 볼 때 사실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는 눈과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틀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시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양심을 다시 한번 겸손히 살펴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의 자리가 뭘지를 생각하고 말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나의 기도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나도 이기적인 사람이며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며 나는 시대를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시간이 있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 속에서 고민하면서 주님의 뜻을 묵상할 뿐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에 일어났던 이 참혹한 일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교회와 믿음의 자리가 늘 안전하지는 않다. 언제나 우리가 옳지 않다. 여기 마지막 살아남은 70명 중에 한 명인 요담이 오늘 성경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행하는 것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하나님이 진실하고 의로운 분이시라 오늘 성경 9장의 마지막에 아비멜렉은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고 세겜은 다시 아비멜렉과 함께 반란이 일어나서 서로 이 세겜을 모두 파멸시키면서 서로 죽은 사건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만 겸손히 또 겸손히 우리 마음을 경성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이 아닐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조국의 현실을 늘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든 시대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은 걷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민족과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